이제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5장 설교입니다. 우리 요즘 우리 교회에서 올해 에베소서 5장 한 장 전교인들이 다 외우자라고 그렇게 암송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외우는, 목사님이 왜 이 에베소서 5장을 외우라고 했을까?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기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 성경을 외웠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이제 한 3주 4주에 걸쳐서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에베소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되었으니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새 생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새 생활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정말 진실하고 정직합시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짓 하는 것은 마귀 새끼라는 표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진리와 진실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진실하고 정직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절제합시다. 분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우리 다른 사람들 도우며 구제하면서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도둑질, 남의 것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온갖 도박들, 그죠? 특히 우리 남자분들 토토라든지 인터넷상에서 또 경마 하여튼 이런 온갖 종류의, 우리 요즘은 너무 손쉽게 도박을 우리가 접하는데, 도둑질입니다. 내가 많이 따오면 누군가 꼬라야 됩니다.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렇게 버는 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즘은 거의 이 도박도 중독 현상이 많아가지고 심각한 문제, 가정마다 이게 참 심각한 가정들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번에 끊으라고 그러는갑다.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구제하며 살자.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자. 입술부터 바뀌어야 된다. 말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말을 하면서 용서하며 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 새 사람의 새 생활을 이번에는 영적인 차원에서 빛과 어둠으로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과 어둠, 빛의 자녀로 살자, 빛의 사자답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아멘. 이번 주 외워야 되는 요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다? 빛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과 어둠의 구분은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대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 정말 마음에 들고 좋을 때, 너희는 정말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희를 빛으로 삼고자 한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무엇이 되게 하리라? 빛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정말 영광스러울 때, 멋질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세상의 빛,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5장에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주 안에서 뭐다? 빛이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빛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이지만 너희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구약시대는 선민 중에서도 그 선민들이 가장 탁월하고 영광스럽게 보일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빛이다 이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놀라운 표현을 저 이방인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 이것을 듣는 성도들은 너무너무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마치 비유를 하며
어제까지만 해도 교도소에서 죄인으로 있던 사람을 청와대에서 불러서 대통령 특별 보좌관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하며 내 일을, 그래서 정말 어제만 해도 영창에서 진짜 어둠의 자식처럼 그렇게 별 달고 다니는 사람이 하루 순간 하나님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불러서 네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그입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어둠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세상의 자식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사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이제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비추어야 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502장에 보면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를 향해서 빛의 사자들이여,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가 빛의 사자니까 온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의 어둠 속에서 살던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빛의 자녀고 빛의 사자가 된 이 영광스러운, 와, 내가 대통령 특별 보좌관 된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성경에서는 네가 빛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세상의 참 빛이다,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왔나니,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그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빛을 비추기를 원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빛을 비출 것인가? 저 위대한 대통령을, 아니면 잘났다는 정치인들을, 안 그러면 서울대 학생들을 빛으로 삼을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빛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 성도들을 이 땅에서 빛으로, 네가 나의 특별 보좌관이다, 네가 나의 빛의 보좌관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이 참 어둡다, 썩었다, 더럽다, 우리가 볼 때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노라고 한숨 지으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을 볼 때마다 내가 너 주님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더욱더 비추는 빛의 사자들,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걸 볼 때마다 내가 누구다? 내가 빛의 자녀고 내가 빛의 사자다. 왜 하나님이 내 눈에 어두운 걸 보게 하셨냐? 나보고 말하고 빛을 비추라고. 이 어두운 세상, 썩은 세상하고 그렇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네가 그 어두운 세상을 볼 때 네가 그곳에서 빛이 되어 주어라. 어두우면 네가 라이터를 켜라, 네가 촛불을 켜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의 사자다. 믿습니까? 네,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네가 비추어라, 네가 밝혀라. 어둡다고 느껴지며 이 학교가 썩었다고 싶고 이 직장이 썩었다고 싶고 이 대한민국이 썩었다 싶으며 네가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첫째, 네가 빛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빛으로서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빛의 자녀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8절에 너희가 이제는, 오늘 요절 정말로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 빛이다. 그러므로 9절부터는 이제 빛의 자녀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여기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어둠 3종 세트 상품입니다. 마귀가 운영하는 마트가 있는데 거기 가면 제일 잘 나가는 상품이 저겁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마귀가 운영하는 마트에서는 저게 제일 좋은 거라고. 저게 우리 시대에 제일 통하고 우리 시대에 제일 요새 강남 스타일이라고. 요새 대한민국 트렌드라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3종 세트로 자신들의 주력 상품으로 내놓고 이걸 온 세상에 그렇게 깔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이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항상 세트 상품으로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음행, 저기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음행을 헬라어로 포로네이아라고 합니다. 저기서 포르노가 나옵니다. 포로네이아가 포르노, 바로 그 음행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본어로 포로네이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 보는 것도 안 되고 따라가는 것도 안 되고 말하는 것도 심지어 입 밖에도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음행 그 다음에 있는 더러운 것 다 육적으로 성적으로 부부관계의 성은 아름답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관계에 넘어서는 모든 육적인 성적인 것들 다 성경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탐욕 모두 다 성적이고 정말로 육체적인 것들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특히 우리 남자분들, 제가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이 중독 정세들, 도박도 정말 뿌리 깊게 중독되어져 가고 있고 이 포르노, 이 음행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져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십시오. 빛의 자녀들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보지도 말고 관심 가지지도 말고 제가 오늘 학생들한테도 보지도 말고 관심도 가지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학교에서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무슨 성적 지향이니 무슨 자기 마음에 자기 어떤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는 아이들 보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가장 큰 특징은 성적인 욕망, 이 부부관계 하나님이 맺으신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를 넘어선 모든 성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망이 어둠의 1번입니다. 어둠의 가장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저 어둠의 자식이다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입니다. 일체 언급도 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4절에 어둠에 속한 말 3종 세트가 나옵니다. 3절에는 어둠에 속한 행위들 3종 세트라면 4절은 어둠에 속한 말 3종 세트 뭐가 나옵니까?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입니다. 누추함은 아이스크로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더러운 말, 엄난한 말, 욕설의 말들을 전부 다 아이스크로테스. 우리 성경은 참 완곡하게 누추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제발 욕 좀 하지 말라고. 아이들이 막 카톡 하면 카톡의 70% 이상은 다 그죠? 전부 다 욕입니다. 나머지 30%는 크크크 히히히 치치치. 그죠?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근데 그 욕들 중에서도 엄난한 욕들, 그런 걸 누추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혹시나 사람들이 엄담 패설 하기를 좋아하는데 바로 저런 엄담 패설 같은 것들을 누추함이다라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말들, 그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들. 어리석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어리석다는 표현은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 불륜의 여자를, 불륜의 남자를 유혹하는 말들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희롱의 말, 말 그대로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희롱하는 말들입니다. 이처럼 어둠에 속한 3종 세트, 행동의 3종 세트든 말의 3종 세트든 전부 다 어둠에 속한 은행은 성적이고 육체적인 욕망들을 부추기는 것들을 성경은 어둠에 속한 3종 세트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일들을 뭐 시대의 트렌드인데 시대의 부른데 뭐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자와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엄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5절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가 수두룩빽빽하게 나오는데 서신서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절제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들을 쓸 때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다른 곳에 쓰이지 않고 바로 이곳에 5장 5절에 쓰입니다. 정말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와 같은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로 기업을, 상을,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목사님 요새 거래 안 하고 못 삽니다. 목사님 너무 뭐 세상을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그냥 그거는 그냥 보편적인 것입니다 라고. 옛날에도 2000년 전에도 그걸 죄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그런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요새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그런 거는 뭐 불륜도 아닙니다. 요새 그런 거는 포르노도 아닙니다. 그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세상은 그런 것들을 괜찮다라고, 남들 다 하는 일인데라고, 안 들키면 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도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6절에 그런 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죄의 기준이 뭡니까? 들키면 죄고 안 들키면 된다 합니다. 안 들키면 뭔 짓을 해도 아줌마들이 애인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놀아다니는, 그러면서 안 들키면 된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눈은 피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안 들키다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아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들, 정말 우린 어둠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 일본을 보고 정말 포르노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이 엄난 공화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 순식간에 온 나라 전체가 음란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TV나 영화에서 온통 불륜과 음란을 도배하고 그것을 미화시키고 심지어는 동성애조차도 미화시키면서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듭니다. 아줌마와 아저씨들이 배우자 위에 애인을 두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술 마시면서 친구들끼리 애인 자랑을 합니다. 여자들끼리 모여서 자기 애인 자랑을 하고 있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이제 더 이상 간통죄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사고치고 난 낙태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라고 이제 폐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백주대낮에 퀴어 축제란 이름으로 온갖 음란한 짓을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부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에서 온갖 음란한 짓들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문화고 어둠의 문화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 빛의 자녀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동화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정말로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걸 안 하는 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명만, 10명이 있죠. 5명이 더러운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러 가자고
할 때 한 명만 아니다 그러지 말자라고, 그건 죄다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한 명만 아니다라고 얘기해줘도 멈춰서게 할 수 있는데, 너희가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빛의 자녀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9절 말씀에 나오는 빛의 열매 3종 세트입니다. 3절에서 어둠의 3종 세트. 이제 정말 마귀가 사장으로 있는 마태는 그런 행함, 음행과 더러움과 그런 온갖 탐욕들이 진열상품되어 있다며, 천국, 우리 하나님 마태에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정말로 이것이 빛의 열매의 3종 세트라고. 하나님은 이 제품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잘 팔리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착함이란 단어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양선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양선, 좋아할 양자, 선할 선자. 선한 일 하기를 좋아하는 게 착함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독한 마음이, 못된 마음이 자꾸 좋은 일을 하고 싶어져. 누가 시키도 안 하는데 내 안에서 자꾸만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착한 열매, 이게 양선의 열매입니다. 의로움은 정의와 공평의 개념입니다. 진실함은 거짓 없이 정직하고 바른 삶을 말합니다. 지난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기억이 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시고 다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바로 이 세상 속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눈에 불 켜고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나가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은 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이 선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선을 하는데 저기서는 악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곳에 가서 선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악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너는 선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어두운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어떤 선을 해도 악으로 돌려주는 바로 그 사람들 속에, 아이고 저 인간들 해봤자 뭐 돌아오는 건 악밖에 없고 돌아오는 거는 정말 더러운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곳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추어 주는 것, 어두운 곳에 선을 행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빛의 자녀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진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다 의로운 곳에서 너도 의로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진실한 곳에서 너도 진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어렵지 않은 곳에서 너는 어려운 것이, 진실하지 않는 곳에서 너는 진실되게 사는 것이, 그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어렵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렵게, 진실하게, 착하게, 그러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남들한테 이용당할 수도 있지만 그게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들, 자식 키우면서 목사한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가 너무 착해가지고 걱정입니다. 집 밖에 나가가지고 아이고 어찌 살, 착한 게 걱정이래. 여러분, 착한 건 걱정이 아니고 착한 건 감사할 제목이 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가 너무 착해서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아이고 저 아가 너무 착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그 착한 아이가 세상에 나서 변질되지 않도록 부모들이 용기를 심어줘야 됩니다. 너가 착하게 살면 손해도 볼 수도 있고 바보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렇게 착하게 사는 거다라고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집에서 그렇게 용기를 길러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착하고 진실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의사결정의 기준들, 내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한테 돈이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 내한테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저 사람 누구하고 나는 왜 사깁니까? 저 사람 사귀면 나한테 득될 것이다, 돈 될 것이다, 이익 될 것이다, 안 되면 안 사귀고. 우리 성도들은 저게 내한테 돈이 될 것인가 이익이 될 것인가 그걸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뭐가 네한테 이익이 되고 더 돈이 되고 뭐가 네 쾌락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시험해보고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무엇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저들처럼 같이 따라서 엄행하고 더러운 짓하고 탐욕하는 것이, 그렇게 노름을 하고 그렇게 포르노를 하고 그렇게 불륜을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남들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남들은 악하더라도 선을 행하며 착하고 어렵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어디에서 예배당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는 그 어두운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도 이 어두운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시험해보고, 그리고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결코, 우린 분명히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수가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를 등경 아래에 숨겨두지 마라, 비치도록 해라, 저 어두운 곳에 비치도록 너의 포지션을 드러내고 밝히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삶임을 꼭 명심하시고, 어둡다 싶으면 욕하지 마시고, 어둡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맞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해야 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어둠의 일을 폭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아멘.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 책망하라고 번역된 건 사람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고, 여기서는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일은, 책망한다는 것은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고, 내만 깨끗하지 하고 그렇게 손 털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의 일이라면 못 본 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두운 일이라고, 죄악된 일이라고 폭로하고 드러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일을 하면서도 이게 어둠인지 죄악인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면서 애인을 만들어 사귀면서 이게 죄악인지 모르고 남들 다 하니까 뭐 이것도 로맨스다라고 하면서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그건 로맨스가 아니라, 심지어 앉아서 옆에서 부럽다 이러면 안 되고요. 로맨스가 아니라 그건 뭐다? 죄악이라고 드러내 줘야 됩니다. 남자들이 도박을 하고 투기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을 때, 우와 좋겠네, 많이 벌어서 좋겠네, 맞장구 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 심판하시는 죄악이다라고, 도둑질이다라고 드러내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둠 속에서는요, 희한하게 죄는 어둠 속에 지을 때는 부끄럽지도 않고 또 미안하지도 않고 괜찮은데, 불만 딱 켜지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추하게 여겨지고 더럽게 여겨집니다. 어두운 곳에 가서 라이터불, 성냥불 하나만 딱 켜도 있지요, 더러움이 보이고 추함이 보이고 부끄러움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게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얼마나 추한 일인지, 얼마나 더러운 일인지를 모르고 행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욕설을 하는 게 그렇죠. 이게 부끄러운 일인지
더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만 남들이 하니까 합니다. 근데 누군가 그건 참 더러운 거다라고 불을 켜줘야 됩니다. 누군가 정말로 이 더러운 모습을 더 이상 불 끄고 있지 말고 누군가는 전기만 딱 불만 딱 켜줘도 우리가 너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너무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정말로 아무리 어두운 곳도 여러분 빛을 비추면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밝아지면 보입니다. 밝아지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럽게 되는, 그래서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책망을 받을 때는 불 켜면 그때는 참 너무 정말 싫습니다.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고 부끄럽지만, 그렇지만 불을 켜서 드러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책망받는 모든 것은 드러나면 드러나는 것마다 무엇이다? 빛이 된다라고. 숨겨져 있으면 끝까지 죄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숨겨져 있으면, 죄의 특징은 항상 혼자 모르는 곳에 어두운 곳에서 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만 그거 딱 불 켜서 보고 있어도 함부로 그런 짓을 못해요. 근데 불 꺼진 어두운 곳에서, 엄밀한 곳에서, 숨겨진 곳에서 죄는 암덩이처럼 무섭게 커가고 나중에 더 크면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지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불 켜면, 책망하면, 불 켜지면 그때는 정말 니 그럴 수 있나? 그때 그렇게 불을 켜버릴 수가 있나? 라고 하지만 불을 켜면, 드러나면 빛이 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는 언제나 자백하라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숨겨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드러내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어둠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도록, 아이고 내가 이거 켠다고 정말 어둠에 라이터 불 하나도 켜면 됩니다. 촛불 하나도 켜면 됩니다. 성냥불 하나라도 켜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네가 그렇게 어둠 속에서 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가 뭐다? 빛의 사자, 빛을 전하는 사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빛의 사자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참 많은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될 것은 교회가 과연 세상의 어두운 일을 폭로하며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참 교회는 거룩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더 엉망이 되어져 버려서 자꾸만 요즘은 세상에서 교회를 책망합니다. 언론에서, TV에서. 그래서 누가 누구를 비추고 책망을 하는지. 그래서 혹여나 한 번씩 우리가 교회가 뭘 얘기하려고 하면 너거나 잘해라 이랍니다. 니나 잘해라. 우리 모두민족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외칠 때 너그 교회나 잘해라고, 너그 교회 장로나 좀 목사님 단속 좀 잘해라고, 너그 교회 권사들 그 집사들 그 좀 목사님 좀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이러면서, 아이고 참 진짜 부끄러워서 못하겠더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의 어두운 걸 책망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사기를 치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정말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그래서 정말 오히려 어느 순간 교회가 어둠 3종 세트 마트가 되고 말은 그런 모습.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들 먼저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 안에 먼저 말씀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목사부터 이것이 죄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이런 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정결케 갑시다. 정말 빛답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케 하는 그런 우리 모든 민족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랑의 1번은 교회가 더 크고 사람이 더 많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로
이 교회가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임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반성할 것은 교회가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침묵한 것들입니다. 교회가 그동안 너무 자기 먹고 살기에 자기 챙기기만 바꿔서 한국 사회의 어둠에 대해서 외면하고 침묵하고 비겁했던 것들을 반성하고 회개합시다. 한국 장로교 역사상 한국 정권이 군사 독재 정권을 치달을 때, 인권을 타협하고 정말로 그렇게 죄악들을 행할 때 교회가 저것은 죄악입니다라고 더욱더 소리 질러야 되는데, 국가조창기도회란 이름으로 권력의 매수자가 되어서 정말로 권력이 좋아하는 기도를 하고 권력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면서 권력의 편을 들었던 그것들, 정말 죄악을 죄악이라고 지적하지 못한 선지자,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그것들을 정말로 외면을 하고 또 눈을 감고 또 침묵했던 그런 우리의 비겁함을 우리가 정말로 반성을 합시다. 정말 이 땅에 누군가가 어린아이 하나라도 저건 죄입니다라고 외치는, 5명이 죄를 범할 때 어린아이 하나라도 저건 죄예요 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5명 중에 움찔하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는데, 10명 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10명 중에 크리스찬이 2사람, 3사람이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10명이 죄를 지을 때 2사람이 저건 죄입니다라고 했더라면 이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워져 가지 않을 때, 무조건 돈만 번다며, 무조건 좋다며, 온갖 투기와 온갖 도둑질과 온갖 탐욕의 죄악들을, 그것들을 우리는 같이 방관하고 그냥 내한테 떡고물 하나 떨어지면 고마워하고 그냥 막 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죄악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모두민족교회에서 얼마 전에 우리 경남 학생 인권 조례 반대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외치고 열심히 정말로 싸워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정말로 저건 죄악이다라고, 정말 어둠은 엄밀한 곳에서 그런 수작을 하지만 빛이 비추어서 저건 죄악이다라고 밝히고 드러내고 그렇게 외쳐 주어야 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어둠의를 책망하고 폭로한 참 좋은 예가 영국의 윌버포스의 노예무역 폐지법과 또 미국의 링컨의 노예해방 운동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 노예가 없다, 나라 국가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노예가 없다, 영국 그 귀족들의, 그 부인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은 노예가 없으면 못 삽니다. 누가 설거지하고 누가 청소하고 누가 밥합니까? 윌버포스는 네가 할래?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다 할래? 정말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했던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돈벌이가 되는 노예 무역을 하지 말라는 것은 윌버포스는 니만 잘났냐고, 영국 경제 말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욕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되고 아무리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해준다 할지라도 저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저건 죄악이라는 것이, 저건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못한다라고 윌버포스는 30년을 그렇게 홀로 외치고 외쳤습니다. 링컨도 마찬가지죠. 영국이나 미국이나 노예가 있는 세상은 노예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참 편안하고 좋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권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인권을 억압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악임을 대통령 스스로, 우리가 좀 경제가 불편하고 무너지고 우리 삶이 불편해진다 할지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길을 가자고 외쳤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외치는 바울의 외침, 또 에베소 성도들의 외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 음행은, 지금 우리는 포르노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지만 2000년 전에 포르네이아는 이상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남자들에게 있어서 음행을 한다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이 더 많은 여자와 간음을 하고 더 많은 여자와 성적 관계를 맺으며 음행을 한다는 것은 남자의 자부심이고 남자의 능력이고 남자의 힘이고 자랑이었습니다. 모든 남자들의 부러움, 더 많은 여자와 음행을 하는 것이 그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포르네이아. 그래서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포르네이아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일 저기가 자유롭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온 세상 사람들은 포르네이아가 남자의 지위요, 권력이요, 자유요, 힘이라고 하던 그때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는 저들을 향하여서 저것은 남자의 자유와 권력과 힘이 아니라 죄악입니다라고, 무슨 죄악?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시대에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정말로 불륜이, 애인이, 온갖 포르노가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시 여겨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게 시대의 추세라고 트렌드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고 하고 저건 죄악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누구에게 그런 자랑질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건 자랑할 짓이 아니라 부끄러운 죄악이다라고. 그러면 얘하고 내하고 친구 관계가 끊어집니까? 예, 그렇게 되더라도 빛이 해야 될 사명은 바로 그 죄악 앞에서 죄를 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낙태법 폐지, 동성애 옹호,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정말로 이 조국을 심각하게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이런 법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은 죄악입니다라고 외치고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무슨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게 낙태입니다. 자기 뱃속에 있는 자기 생명을 죽이는 이런 무슨 죄악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행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해도 된다라고, 자신의 개인의 의지고 존중이다라고, 해도 된다라고, 이런 무슨 죄악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죄악입니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만히 누군가가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성도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빛이라고 하겠습니까? 거북공원 앞에 가니까 동물들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하면서 현수막을 붙여놨고 애완견이라 동물들 보호하자라고 붙여놨더라고요. 동물이 소중한 생명이며 우리 어머니들의 뱃속에 있는 정말 그 어린 생명은 그 동물보다 못한 생명들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런 생명들을 진실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에 성을 상품화하고 돈과 쾌락을 위해서 모든 윤리를 없애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남들은 다 그래도 우리는 아니다라고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서 이 정말로 낙전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자본주의 병폐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래서 돈을 버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죄라고 해야 됩니다. 이주 외국인들이라든지 이주 여성들 또 노동자들을 착취하며 성적으로 그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그 모든 학대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의 우울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허용하거나 인정해 줘서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생명이고 인권입니다. 똑같이 함께 존중받아야 되지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그들을 학대할 수 있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근거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일을 노예처럼 취급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라고, 그건 죄악이다라고 외쳐 주어야 합니다. 이제 성도는 나의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깨워서
외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당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외침, 정말 말 그대로 로마 제국 전체에서 진짜 힘없는 소수의 외침이었습니다. 윌버포스가 노예 무적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외치는 그 영국의 수많은 사회에서 단 한 사람 정말 힘없이 혼자 외치는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그 작은 외침들, 그 용기 있는 외침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그 용기 있는 외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정말 빛의 세상으로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이만큼 변혁시켜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말씀으로 변혁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도 개혁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도 변혁되어져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변혁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총칼을 들고 이 땅을 변혁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빛이 되어서 저들 앞에 빛을 비출 때에 이 땅이 그렇게 변화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4절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어둠의 자식들 가운데서 너는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네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네가 이 세상에 이제 일어나서 저 어두운 세상에 비추라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어둠처럼 자는 사람이 되지 말고 빛의 자녀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시고 우린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켜는 촛불 하나가, 우리가 펴는 그 작은 정말 성냥불 같은 그 불 하나가 어둠을 물리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 정말로 빛의 나라, 빛의 세상, 빛의 교회로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